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관 찬양대에게 감사하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박수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아까 찬양해 주신 하늘소리에서도 얘기하셨다시피 대림절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대림절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것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한번 눈을 감고 상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한번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시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지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정말 그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만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그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한번 잠깐 길지 않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어린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를 뵌 어머니도 힘겹게 걸음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산모를 보호하고 있는 아버지 요셉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는 태어나게 됐겠고 아기와 산모를 편하게 쉬게 해줄 의자 하나가 없습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첫 아이를 낳는 자리인데 그 아이를 누일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찾고 찾아 결국 찾아낸 곳이 우리가 잘 아는 구유지요. 그 구유를 한번 상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유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려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에 놓였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둘 자리가 없어서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의 침대도 아니고 가축들이 여물을 먹는 그 구유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도 그러하지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때에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방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 마음의 가장 중심되는 곳으로 주님을 모시고 오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부에서는 대림절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대림절 초를 켜고 있습니다. 벌써 4개의 초 중에서 세 번째 초까지 오늘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 3개의 촛불이 밝히는 동안 저희들의 마음은 이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아, 주님이 정말 가까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구나. 꼭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찬송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지만 그 이전에 먼저 나온 첫 찬송입니다. 마리아가 오늘 목사님 본문에 말씀하신 그 수태고지를 받은 이후에 드렸던 찬양이고요. 이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사가랴가 고백했던 찬송입니다. 이 찬송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비천하다, 사전을 찾아보면 신분이 낮고 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비천은 낮은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저희 청소년부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왜냐면 저희 회장이 저보다 키가 큽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얘기할 때면 회장이 한마디 합니다. 전사님 하면서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키 커서도 좋겠다라고 말도 할 수 없겠고, 야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좀 낮추면 안 되냐고 말도 못 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주호 키를 더 줄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렇게 누군가가 위에서 나를 내려본다는 것은 참 기분이 안 좋은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내려다본다. 그분이 나보다 높으신 분이면 괜찮은데 나보다 아래인 사람이 내려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아도 기분이 엄청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내려보는 것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매우 신분이 비천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신분이 부잣집 따님도 아니고 진짜 이를 모를 그 소녀였습니다. 그 처녀였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의 연구와 의견에 따르면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지금 나이가 어리면 14살, 많아도 17살, 18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가 만나고 있는 청소년부 학생들만한 친구들이 그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른이 갑자기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 그러면 놀랄 법도 한데 어른도 아니고 청소년입니다. 온 동네가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죽인만 하는, 사형을 내려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냥 어른도 그렇지인데 20살도 안 된 소년이 그랬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처녀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가냘픈 소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녀입니다. 뭔가 맡길 수가 없는 소녀입니다. 근데 그 비천한 소녀에게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어서 나오는 사가랴 제사장도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으로 보면 제사장이요 또 백성들의 어른으로 칭송받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요새 와서야 아들이 아니라 딸이 더 좋다 그렇게 하는 시대지만 그 시대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더군다나 그냥 아들이 없어도 속상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그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이 아들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무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아쉬움과 서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며 만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권세 있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이 평등하게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요 자매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시고 특별히 비천한 자까지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었던 제사장 사가랴에게도 또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고 알지도 않는 소녀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역시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득권들, 여러 특권들, 여러 권리들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셨던 것처럼, 없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사회는 신분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신분이 비천한 사람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겪는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우유를 훔치려다가 경찰에 걸렸습니다. 훔치려고 하는 그것이 CCTV에 잡혔는데 너무나도 어설픈 도둑인 게 딱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인 아이의 가방에 넣으려다가 잡힌 겁니다. 근데 그 사연을 들은 여러 주변의 이웃들이 요새 아무리 어려도 밥 굶는 사람 없다는데 이렇게 굶는 사람이 있나 하고 여기저기서 이웃들이 도움의 손길을 펼쳤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도움의 손길을 먼저 펼쳐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들을 돌아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비천한 자들을 돌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compassion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함께하다라는 뜻의 접두사인 com과 열정을 뜻하는 passion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열정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과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 역시 함께하여야 하고 그 함께하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비천한 자를 그래 너 거기 있구나 하고 만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돌아본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만나서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아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보고 섬기며 겸손히 낮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말이 없다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사람들만 만나고 그냥 보통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시다가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돌아가셨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오늘 오전에 청소년부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이 그런 거를 전도사님이 물어볼 줄은 몰랐다는 표정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도 지지 않으셨으면 우린 지금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참 요새 말로 얘기하면 고생을 사서 하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태어나는 것도 고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손에 키움을 받으셔야 하는 것도 곤욕이었을 겁니다.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이 참 많이 우셨다라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러기만 해도 속상한데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청소년 친구들에게 너희에게 배신당한 적 있냐 그랬더니 아직 20살도 안 된 애들이 벌써 배신은 20번도 넘게 당해도 왔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로 산타클로스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빠가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별거 아니라 그러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에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낮은 곳을 향해서 가기는커녕 높은 곳을 향해서 가고 낮은 곳에는 냄새나고 악취난다고 더럽다고 아무도 가지 않는데 내가 굳이 가야 되겠냐고 그렇게 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얼마나 높아지고 싶으면 사무실까지 제일 꼭대기로 가냐고, 이 동네에서 제일 전망 좋다는 이태원 제일교회 교역자실로 가냐고 핀잔을 줘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우스개 이야기지만 정말로 저 자신부터도
그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것처럼 낮은 곳을 향해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소록도의 성자 손영원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한 번쯤은 그 성함을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소록도를 가면서 놀라웠던 것이 하나 있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손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예양원을 향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가 일제강점기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복음 전도도 하고 아시는 것처럼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일에 열심을 다 하셨습니다. 다 하는 중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추방되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같으면 잘 됐다, 이참에 추방됐으니까 조금 쉬자, 좀 평범한 사람들하고 있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방이 되자마자 다시 예양원을 향하셨습니다. 저 같으면은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있기도 버겁다 그럴 텐데 도리어 아무도 보지 않고 돌보지도 않고 마음도 가지 않는 그 소록도로 손영원 목사님은 가셨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여러분도 잘 아실 테지요. 그곳에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내버립니다. 저 같으면은 그렇게까지 곤욕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그만둘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때려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손영원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거기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결국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거기에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손 목사님을 예양원으로 이끌고 간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양원에 간다고 누가 사례비를 더 주리라 합니까? 그런다고 누가 잘했다 칭찬이라도 해줍니까? 우리 와서야, 요새 와서야 정말 손 목사님의 믿음이 훌륭했다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가까운 가족도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손 목사님의 따님 되시는 권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아버지는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냐고 어린 딸은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이 땅에는 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역사가 올해로 한 134년 정도 됐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입국하신 걸 기준으로 했을 때 134년이지 그보다 더 길고 오래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곳 이태원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피땀 흘리며 섬겨온 주의 종들과 일꾼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와 헌신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 못했습니다. 그 눈물을 보고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긍휼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그 십자가 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긍휼 덕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또 우리 동네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겨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remember라는 단어입니다. 이 remember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다시라는 뜻을 가진 리와 또 구성원, 일원이라는 뜻을 가진 멤버가 하나로 합쳐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성원들,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시지요. 어찌 그 낳은 자식을,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어머니가 잊을 수 있겠냐. 설령 잊는다 해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하시는 세 가지 약속이 있어서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참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자손이 잘되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참 좋은 약속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영생을 주겠다.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참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그 중에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약속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우리를 돌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름 아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만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내 마음속에 어딘가에 그냥 계시다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서, 내 뒤에서, 내 위에서, 심지어 내 밑에서까지도 나를 보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 저 멀리 그냥 어딘가에서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내 눈물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오래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가사 준비됐나요? 제가 오늘 청소년부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가사를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가사를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탄일종이 울린다. 탄일종이 땡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탄일종이 울린다. 네, 우리 이 가사를 가지고 한번 하늘소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탄일종이 울린다.
단일종이 땡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우리 1절부터 주시려고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일종이 울린다.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단일종이 2절입니다. 단일종이 울린다. 단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단일종이 울린다. 3절입니다. 단일종이 땡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단일종이 울린다. 아멘. 감사합니다. 가사를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일종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성탄절에 울리는 종소리입니다. 근데 그 종소리가 어디까지 가냐? 1절에 보니까 오막살이까지 들린다고 합니다. 가장 깊은 산골, 그 누가 살까 싶은 그 산 곱짝이 있는 오막살이에도 단일종이 울린다는 겁니다. 일당시 제 친구들이 저희 교회 오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높고 높은 이태원 제일교회까지 가냐? 그럼 제가 그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더 오래 다녔어. 제가 가끔 새벽 기도 때문에 택시 타고 오면 택시기사님이 물어보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높은 데까지 다니십니까? 그럼 제가 그럽니다. 저보다도 더 먼저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만 해도 사람들은 놀랍니다. 우리 교회까지 오는 것만 해도 놀라는데 우리 교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오막살이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예수님의 오심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 가사는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까지 전해진다 그러지요. 어부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네, 대부분이 베드로를 생각하십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 베드로에게 또 하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해군 출신이라서 그런지 저에게도 오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가면요,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면 정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다는 그 외로움이 참 많이 힘이 듭니다. 근데 그곳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가사는 이렇게 하죠. 단일종이 땡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단일종이 울린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교회 학교 애들만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으시답니다. 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에 하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군복무 중에 잊지 않는 성탄절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일병 말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성탄절 기념해서 제가 근무했던 부대가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극동방송에서 연결을 해서 선물을 보내주는 프로젝트에 저희 부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이름 앞으로 부산극동방송에서 큰 선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성탄절 축하합니다. 그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저를 부르길래 가봤더니 이제 저희는 대대급 부대였는데 4단급에 해당되는 교회에서 성탄 축하합니다 라고 또 선물이 온 겁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한지 1시간이 좀 안 됐을까? 또 저를 호출해 갑니다. 아,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제 모교회를 거론하는 겁니다. 아, 거기는 왜 물어보시냐? 했더니 거기서 또 성탄절 선물이 왔답니다. 아, 그것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녁 일과 점호할 때쯤 되니까 또다시 저를 호출해 갑니다. 그래서 왜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이번엔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어디 있는 교회냐고 물어봅니다. 그거 제가 전에 군대 오기 직전까지 일했던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성탄절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덕분에 성탄절 과자 박스만 4박스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뭐 대위도 아니고 소위도 아니고 일병입니다. 일병이 성탄절이라고 선물 4박스 받으니까 부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얘는 뭐냐? 마침 제가 점호 들어가기 전에 지휘관께 부탁드렸습니다. 지휘관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내일 성탄절인데 기념해서 저에게 대표로 보내줬습니다. 이 성탄절 기쁨을 부대원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 부대에서 그 해 성탄절날 예배드리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비천한 자를 긍휼로 돌아보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를 세상이 볼 때 정말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태원 제일교회를 보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이번 대림절과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비천한 우리를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만난 감격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감격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값있게 살아가는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